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또 저희가 전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어려움이 있고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지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성경에 하면 참된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도 인생에 있어서 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앞길에도 고비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비를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또 당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마침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가, 우리 대구 동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너는 너희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사는 집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사는 집을 떠나되 비록 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동행하지 않고 누가 내 뒤에 남을지라도 상관을 알지 말고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이 아픔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기원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 삼국시대 개봐야 200 몇 년, 600 몇 년 이렇잖아요. 1000 몇 년 이제 조선시대 넘어가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1948년 열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른 때는 기원전, 그것도 2000년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시족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시족을 이루어가 그 시족이 부족인 거예요. 부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부족장이 있고, 그래서 그 이웃의 부족이나 그런 것이 침범해 오면은 그 부족 같은 성씨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힘을 다해가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을 맞이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동맹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은 나토라는 동맹이 있지요. 러시아를 대항해서 한참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나라를 대항해서 연합해서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맞이하게 된 거는요, 우리가 동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잘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세사를 보면요, 책을 연구해 보면은 소련이 전쟁을 허락하며 신무기를 다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고급의 무기인 전차를 줬잖아요. 탱크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왜 전쟁을 하라고 심지어는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작전 계획까지 소련의 그 전쟁의 전문가인 장군이 다 설계해준 대로 전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또 협력을 받아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중국 가서 허락받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한 것은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맹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준 동맹, 미군도 떠나갔지요. 이때다 싶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소련이 뒤에서 전쟁을 오독이고 후원하고 못합니다. 중공이 한국 전쟁에 우리 전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맹을 굉장히 귀하게 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힘있는 나라의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저렇게 한 것은 미국이라는 큰 나토의 사령관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힘과 유럽의 그 막강한 나라들의 힘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토의 동맹에 가입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에 가입했더라면 절대로 전쟁에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지요. 유럽의 전체 연합에 그 힘을 연합하면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죠. 동맹이라 맺는다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동맹을 나토에 맺었다면 그 나토의 영국이든 독일이든 그 나라에 침공하는 것과 같아서 그 나라에 전쟁에 들어오거나 한 발자국 들어오면 바로 전쟁에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게 해준, 참 한국 전쟁 끝나고 난 후에 맺게 해준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세계 정치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시고 와싱ton 대학에서 그 유명한 정치학의 와싱ton 대학에서 학사학위 하시고 하버드에서 석사하시고 프린스턴에서 그 명문대라는 명문대에 따라서 박사학위를 하신 정치학의 박사, 아주 똑똑합니다. 하버 세계 이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내걸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하지 않고 이미 방아선을 일본과 저 필리핀과 절로 그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예외였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미국에
협상하고 외교하고 해서 동맹을 맺어준 겁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저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 보고 왜 자꾸 미국과 동맹 맺은 거 포기하라 그러고 물러가라 합니다. 물러가는 즉시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하고 김일성도 꿈에 그리던 핵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와당이 전쟁하고 써먹기로 한 겁니다. 중국이 왜 물자를 대주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트럼프 대통령 때, 바로 바이든 바로 앞에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의 지도자가 이름 뭐죠? 시진핑이, 공산당 서기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 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과 동맹을 깨뜨림과 동시에 중국은 저 북한이 안 잡아먹으면은 중공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 것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수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젊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 북한이 우리가 무너져야 되지만은 북한만 무너지면 중공이 그들이 하면 이미 계획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저 청천강 이북으로 대동강과 평양과 그 전부 다 원산하고 다 줄을 꺼놓고 그는 전부 다 누구 것으로?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면은 김정은이가 죽든 누가 죽으면 당장 중공군이 늘어워서 북한의 치안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 하는 명목으로 와서는 땅을 차지할 겁니다. 얼마나 국제정세는 냉혹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봤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저래 맞이해도 미국만 가서 도와주고 미국 군인만 들어가면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을 저렇게 못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맞아 죽지요. 그런데 보시오. 동맹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구경하고 있듯이 하고 있잖아요. 인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적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가는 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전쟁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내 아내와 내 부모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위경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위경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 참 막막하거든요. 갈대아 우르 안에 저 하란이라는 곳은 정말로 그 유브라데스 바빌론 강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부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그 살기 좋고 경제 돈이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참 공부시키기에 자녀들 공부시키기에 좋고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워봤을 겁니다. 저 하란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도서관이 고대에서 최고로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수천 수십만 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때 고대만 해도 기원전 2000년에만 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인간에게 낙원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악한 마음이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우상의 본거지가 또 바빌론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척들, 명절 때나 여러분 되면 또 제사 때나 굉장히 어렵지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런 고비를 그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가문으로 그저 지켜오고 숭상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뭐 삶이 아니죠. 땅은 척박하게 그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 그 이집트에는요 1년 365일 비가 안 와도 그럴 데 없습니다. 그 기름진 푸른 강이 흐르고 있어. 그 가오에 그저 강가로 피력한 땅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곡식이 비료도 필요 그런 곳입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부 다 대륙을 다 흘러서 내려온 기름진 모든 토양분에 그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 이집트에 이제 양식과로 살기 위해서 갔다가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이쁘거든요. 사라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고관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나중에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아내 빼앗긴 거 아십니까? 본토 친척 그 집 떠나는 거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아내 빼앗기는 거지 않습니까? 참 말이 아니죠.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의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그저 번성하고 창달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는데 사라가 죽어버리면 사라를 빼앗겨버리면 네 몸에서 난 실어야 된다.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바로의 큰 번성의 힘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우크라이나도 소련, 러시아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영국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프랑스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독일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한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냥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움 죽음 앞에 바로도 두려워서 많은 물질, 금은 보화, 심지어 종들까지 붙여가며 그래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서 받은 뭐 물질이나 그것 때문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의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실 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광야 가운데 금이 있습니까? 사입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고도 남은 축복의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와서 하란에서 나올 때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11장에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소와 양이 참 아브라함과 함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롯의 종들이, 소와 양을 키우는 종들이 서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와 내 사이가 이제 분가할 때가 되었는 모이다. 그래서 이제 롯을 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래 네가 먼저 택해라. 조카 롯이 그 핏덩이 같은 어린 것을 부모 없는 자식을 조카를 데려와 자식같이 길러주고 이렇게 많은 장가도 보내고 또 많은 재산과 우양과 종들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 은혜는 둘째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좋은 목초지 기름진 땅을 먼저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반대편을 보니까 너무 척박하고 소와 양을 기를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 이루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해주고 양육하고 길러주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저 부모와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일가 친척 간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친구 간이든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인생 살기 싫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봐라.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서 자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봐라. 이것이 다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주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좌우한 두 방향만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방향을 다 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줬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당하는 이런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간에 친척간에 친구간에 이런 정말 절친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고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가 복받을 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카 롯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가 다른 연합군의 왕들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가족들 다 붙잡혀가는 그런 징에서도 아브라함은 참 군사들을 자기가 기르는 집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구해줍니다. 자기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인생에 이때까지 살 맛이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했던 그 조카 롯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게 신앙이다. 이게 복받을 자들의 모습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비 가운데서도 신앙을 잊지 않고 베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가 이미 경수도 끊어지고 단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 애굽 사람 아마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종으로 붙여준지도 모릅니다. 그저 종까지 붙여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가를 10년 데리고 있다가 10년 만에 남편에게 아내로 삼으라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 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때 당시에 그저 사회 통념상 부족간에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시킨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래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 아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젖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쪽 애굽의 여인이 자기 안주인이 여주인이 아기를 못 놓는 걸 보고 관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삭이 이제 젖된 날에 이렇게 사례가 보니까 애굽의 여인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이 갑니다.
저 여인과 저 아이를 쫓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쫓아내라 하는 그 환경 속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과 저 애굽에서 온 여종의 아내인 하갈을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에서 주시는 교훈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내를 믿음으로 잘 가정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호주로서. 그리고 이스마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깨우쳐줍니다. 아멘. 아내도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없인 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것도 그저 지도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되고, 하갈 역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잘 신앙으로 관리해서 교육시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는지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러분 그때가 가장 빠른 대로 가장 축복받을 때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분의 가정에 장래가 달리는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민족과 교회의 장래가 달리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죠. 인위적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저 인생의 그 고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냥 죽여서 드린 것도 아니고 죽여서 각을 뜨듯이, 여러분 그 명절 때 돈베기 여러분이 각 뜨는 거 봤지요? 예? 그렇게 각 뜨시. 그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번제입니다. 태울 번제거든요. 그냥 드리는 것도 뭐한데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뭐한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도 하나도 남지 않게 태워서 번제로 모양도 흔적도 없이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더 큰
그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을 이렇게 하라니 너무 해도 너무너무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바로 준비해서 떠납니다. 신앙은 즉시 머물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끄면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유혹과 시험들이 들어옵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때 바로 즉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무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과 믿음의 순종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라. 아들을 드리는 순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만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할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비와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여서 이제 묶어서 있는 이삭을 목을 쳐서 죽이려고 딱 할 때 그 순간에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상급과 축복이 우리 자손 만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 아이들이 먼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자손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래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이 축복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우리 자손 만대에 그리고 우리 대구 동교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하심과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버지와 크고 작은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비를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6가지 축복,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축복과 내가 복을 내리리라는 축복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는 축복과
축복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축복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이 모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구 동교회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